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자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깎아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성을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로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옷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 구절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건축자의 버린 돌,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의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 여기에서 건축자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 행한 일이 세상 사람들이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거절한 이 한 돌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코너스톤, 기초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건축에서 기초석이나 머릿돌은 그것이 빠지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중요한 돌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하나 뭐가 있나 하면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택하심을 받아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가 되시기 위해서 걸으신 이 순종의 길인 십자가의 길이 버림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이런 경험을 해왔고 이런 삶을 지나온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왠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지가 않고 이 세상과 내가 어떻게 보면 적응이 안 된다고 할까요? 나는 도대체 여기에 속해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그런 기분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거절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하지만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속하지 않은 세상, 예수님이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피조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창조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 나라, 사람의 나라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임금 노릇을 하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지금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라는 단 하나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간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나라가 있다면 이스라엘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지만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배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요, 땅과 사람만 있다고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운영이 되려면 그 안에 법칙이 있고 사고방식이 있으며 이 나라가 쭉 역사가 길어지면서 오랫동안 존속하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철학과 문화와 전통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가치관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방식을 만들어줘요. 이런 것들이 나라인 것입니다. 나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이나 피조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스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 문화 시스템, 정치 시스템,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다 마귀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건축가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세상이 거부하고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시고 기초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데 이것을 행한 분이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도 참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세상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즐겁고 이 세상에서 영원 죽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을 택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 사람들을 미워해요. 이것은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거부를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큰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큰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방식과 시스템을 따라가질 않습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림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람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요셉의 삶을 잘 보시게 되면
인생에 3번의 버림을 당합니다. 첫째는 자기 형들에게 버림을 당한 사건이죠. 이것은 그냥 형들이라고 보기보다는 가까운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더 원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본다면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해요.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소외당하며 이해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이복 형제들이 그를 버렸어요. 그를 배반했습니다. 물론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요셉을 버립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이 있었던 때에는 요셉이 이미 하나님께 꿈을 받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기름 부으심이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복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미워했다기보다는 이것은 영적인 사건으로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내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따하고 미워해요. 내가 뭐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못되게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는 어떤 특정인은 도대체 우리의 이 그룹에, 이 군중에, 이 세상에 속해 있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딱 보기에도. 어떻게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감각인 거예요. 영적인 감각인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그 순간서부터 요셉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작이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결심을 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세상에서는 미움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영의 사람이 되면 육의 사람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꾀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이 나칼이라는 단어인데 공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략이고 지혜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지으셨건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꾀를 내었고 이러한 사람의 지혜, 인본의 지혜, 세상의 책략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해쳐서 저 아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을 왜 당장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시며 그 일을 왜 막지 않으십니까? 요셉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없는 어린아이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나갈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보셨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천년왕국이 올 텐데 천년왕국과 지금과의 큰 차이는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재하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기의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왕으로 계시는 세상이라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악한 것들이 허락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놓아두시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한 세상이기 때문이고 인간에게 허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어요. 이런 악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셨다는 게 그게 이루어질까? 하고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갖 수단을 벌여서 모든 악한 일을 다 하게 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거기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인 겁니다. 아예 하지 못하게 딱 막는 게 아니라 다 하게 두었고 모든 책략을 모든 꾀를 내고 모든 지혜를 통해서 그 일을 행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이건 완전한 패배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시고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꾀를 내고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을 죽였어요. 죽였는데도 살려내시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책략과 모략이 결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변경하거나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고 믿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종하시고 붙잡으시며 컨트롤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종종 마귀의 공격이 함께 시작이 돼요. 세상의 거절과 소외감과 미워함이 세상이 여러분을 이유 없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이 여러분을 소외하고 미워할 때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이 아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세상이 아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예수에게 속한 집단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영접되며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교인이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교회에 어떤 직책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낸 다음에 물가로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뭐라고요?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누는 때가 옵니다. 언제예요? 휴거 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휴거당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버림을 당한 사건은 보디발의 집에서였습니다. 창세기 39장 17절에서 20절 전반절인데요. 이 일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돌아왔으므로, 여러분 이거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끝까지 거절하니까 지금 화가 나서 요셉이 벗어 던지고 간 옷을 붙잡고 그것을 지금 요셉을 무고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거짓말이죠.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첫 번째 사건이 자기의 가족에게 자기를 지켜주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 사건이라면,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을 택한 것 때문에 세상에게 버림을 당한 사건입니다. 여기는 첫 번째는 요셉이 뭔가 결정하거나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두 번째 사건은 세상을 거절한 것 때문에 당한 사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하고 간통을 하자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근데 안 하겠다고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이것은 순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택하는 행위입니다. 애굽이라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애굽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며 자기의 집 주인의 아내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자기에게 신뢰를 준 보디발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보디발의 아내의 방식은 애굽에게 흔한 아마 사건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더라도 이런 일들은 뭐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아직 뭐 숨어서 하는 일이겠죠. 이런 못된 나쁜 짓을 모든 사람이 다 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는 나쁜 짓인데, 나쁜 짓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을 배반할 수 없으며 나는 그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나는 알며 하나님이 아시고, 이런 선택을 할 때 나하고 함께 가자고, 나하고 함께 나쁜 짓 하자고 하던 사람이 돌변하여 나를 공격하고 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을 나에게 강요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할까 봐 못할 때가 많아요. 특히 그 사람이 권력자이고 힘 있는 사람일 때는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고 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주인이, 내 상관이, 내 보스가, 나의 심지어는 사회와 국가가 나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일을, 그런 것을 나에게 요구할 때 내 가족을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의 순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선택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하는 말이 이런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요셉을 원했기 때문에 그녀가 보복적 행위를 했을 때 요셉을 이 여자가 참 나를 배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이렇게 거절을 엄청나게 하고 모욕감을 줬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어느 정도 각오를 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에게는 약간 좀 섭섭함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원래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신뢰를 준 사람이었고 또 보디발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감당한 건데 아무 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보디발이 나 너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얘기를 해봐라,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냥 분노해서 잡아 넣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노예에게 그 변명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참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요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경험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참 이 얘기를
어떻게 원래 아예 그냥 잡아 넣으려고 작정을 하고 붙잡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이 세상의 건축가들이 붙잡고 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고 그 정치인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힘있는 자들에게 거절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버림을 당한 사건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바로의 술 맡았던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한날 같은 꿈을 꾸고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준 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어떻게 본다면 요셉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해석이 이러하니, 이제 꿈을 듣고 이제 해석을 얘기해 줍니다. 요셉이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할 만한 일입니다. 이런 기회가 함부로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믿고 기다렸는데 2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 창세기 4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 꿈 풀이해 준 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꿈을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억울한 일만 계속 일어났는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년, 한 달, 2달, 1년, 한 달 반, 2년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으면 실망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기로 어떤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믿기로 결심을 하고 주님을 믿기로 하고 주님을 매달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상처도 늘고 실망감도 오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당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끼도록 허락하세요. 그런 사건까지 갑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경험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론 시편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선지자의 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간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진짜 당하신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당해야 될 버림을 주님께서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주님께서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으로 떨어짐을, 음부에 떨어짐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도 없고 세상도 나를 싫어하며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도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아. 여기까지 주님께서 가게 두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내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봐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저렇게 능력을 행하더니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본인도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끝내고 싶어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라는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마귀는 그런 기분을 우리에게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그 순간을 지나면 바로 부활의 영광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나의 가족도, 나의 친구도, 나의 사업장도, 나의 종교도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며, 사람의 말도, 대중의 말도 의지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기분도 이기며, 나의 상황도 이기며, 모든 것을 넘어설 때 우리는 부활을 맛볼 수 있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모세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한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그냥 독단적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똑같이 아주 비슷한,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그런 길을 다 걸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그 준비된 과정도 버림받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버림을 받은 것도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물론 요셉이 버림당한 것과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나일강에다 버린 거예요. 물론 미워하고 싫어서 버린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바로의 병정들이 와서 그 아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버린 거예요. 그러나 버렸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축복하셔서 히브리인들이 많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람이 많아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새로 나와서, 애굽의 왕 바로가 꾀를 냅니다. 이것이 인본의 지혜요, 세상의 지혜입니다. 뭐예요? 태어나는 아들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여자만 살려놓고. 이게 헤롯이, 예수님이 당시할 때 헤롯도 그런 짓을 했죠. 태어나는 히브리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고 이쁘게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를 수 있을 만큼 기르다가 어쩔 수 없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선택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만 죽으면 아기가 살 수 있다면 생각해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므로 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알지 못할 때 버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버림을 당한 사건은 애굽을 거절하고 동족을 택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드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참았죠. 지도자와. 참 재밌습니다, 이 말도.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에게 일어난 일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버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애굽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어요. 애굽을. 그러니까 물론 보디발의 아내의 간통하지 않은 더러운 죄를 거절한 거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애굽의 문화를 거절한 겁니다. 세상을 거절한 거예요. 모세도 두 가지 나라가 그에게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자기가 소속돼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었거든요. 양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그것을 그냥 놔두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히브리 하나님의 백성을 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택한다는 것은 이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의 바란짝, 하나님의 나라의 바란짝, 이게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를 벌써 발을 한쪽 들이면 다른 한쪽은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러므로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서 애굽의 헤브리인 형제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건만 이 나쁜 짓을 한 죄인이 공격을 합니다. 너도 애굽인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듣는데 큰 소리로 말을 해서 모세를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배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거절할 때 적어도 나를 받아주는 쪽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기관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왜? 주님은 주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신뢰하거나 기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받는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떤 제자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이 어떠한지를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오셨다고 하셨어요. 다 버리고 인성으로 그냥 오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거절하였고 같은 민족, 같은 형제 히브리 사람에게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도 물론 추궁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거죠. 그 엄마에게도 이제 양모에게도 이제 버림을 당했다고 봐야 되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름,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모든 백그라운드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의 태생이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요 양자요 학식이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과 아이덴티티는, 신분증이 있었더라면 그런 것까지도 그가 누구냐 하는 모든 것은 애굽에 소속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미디안으로 나가서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는 과정을 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고 주님을 정말로 믿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하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택하면,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주님을 택하면, 그때부터 주님은 세상이 만들어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이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버림을 당한 상황은 그가 죽을 때였습니다. 신명기 2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는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맷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더라. 모세가 무리바의 사건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하라고 했는데 화를 내면서 좀 험한 말을 하면서 지팡이로 때렸어요. 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진중하심과 위엄을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볼 수는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나중엔 하나님께서 기도 자체를 막으십니다. 더 이상 나한테 그 기도하지 마라.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신 예가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신 예는 저희 5손가락 안에도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적습니다. 그만큼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요. 근데 주님이 안 된다 하시면 거기서는 끝이에요.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모세는 어떻게든지 거기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혼자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랫동안 사용하시고 그냥 버린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꼭 버린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과 느낌이 올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으며 뉘우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절대로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상황이 올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그가 기력이 쇠하고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노쇠에서 침상에서 진이 다 빠져서 점점 약해져서 죽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것은 주님께서 이제 너는 그만 되었다 하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참 신기하고 대단한 그런 마지막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세가 거기에서 죽어서 느보산에서 죽어서 그냥 어디 매장되었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다서에 보게 되면 모세의 시신을 놓고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변론을 하고 싸웠던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신을 가지고 마귀가 달라고 하는 일은 없었다고. 그럼 마귀가 뭘 가지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유추를 해볼 때 아마도 그 육체가 부활되어 하늘로 올라간 것에 대한 변론을 했을 것이다 하는 유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던 모세를 생각해 볼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진형, 원래형이라고 볼 수 있는 하늘나라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모세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고 예수님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 목회자의 목회도, 우리의 사업장도
심지어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거짓을 믿고 거짓에 속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이 세상에서 반기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사야 53장에 적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고통들은 멸시, 버림받음, 간고, 질고 이런 것들은 왜 이런 거를 받았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어요, 예수님한테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은 이런 고난과 아픔들은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 받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이 거절하고 이 세상이 왕따하고 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아픔을 받는 사람들, 도대체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들어갈 수 있을지 방법도 없고 난 세상이 싫어. 이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관 이런 게 너무 악해. 난 싫어. 이런 것 때문에 소외받고 멸시받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질고를 받는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동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럼 우리의 질고가 어떤 질고예요? 세상을 거절하기 때문에 받는 질고인 것입니다. 세상을 택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받는 멸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도대체 그 꼴이 뭐냐? 너는 또 언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냐? 너는 언제나 좀 사람 앞에 나타낼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택하지 말라고. 세상을 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빛을 발하고 우리가 통쾌할 날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됨으로 빠지면 그거는 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간고를 많이 겪고 멸시를 당하셨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다렸어요. 주님께서 그를 올리셨고 살리셨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절하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방식을, 주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택함을 행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고 세상에 버림을 당할지 모를지라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택하신 길을 알아 이 세상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정해주신 그 좁은 길로 나아가 주님의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의 인도하신 바 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